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우리 인간은 늘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지어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천하 만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소홀하고 이 천하 만물을 최선을 다해 지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며 우리의 이 복된 일상들이 산산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그릇 같은 우리 인간을 실패했다,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어진 일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주셨던 그 행복,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행복은 하나님의 소원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의 제일 가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이른 시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행복하기 위하여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 없이 행복이라고 하는 허상을 위하여 다름질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행복에 근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셨고 최근에 언제 또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생각이 없는 둘째에게 언제 행복했니 물어보니까 아빠 엄마가 저녁에 신방 나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때 마음껏 게임을 할 수 있을 때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 말로 언제나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분에게 여쭙습니다. 최근에 어떨 때 행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루를 저마다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함께하는 맛있는 저녁의 한 상이 우리에게 소소하지만 행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갑자기 찾아온 질병 앞에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었지만 잘 치료받고 잘 회복하여 퇴원한 후에 가족들과 함께 한가한 공원을 걸을 때 너무 행복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열심히 살아 얻은 윤택함으로 조금씩 우리의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살림살이의 퀄리티가 높아져 갈 때, 하고 싶은 것을 부담 없이 할 때, 부담 없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부담 없이 입고 싶은 것을 입을 때, 그럼 그때 우리가 행복이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첫 전임지에서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사례를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1조를 드리고 매 주일 헌금을 드리니까 정말 구포시장에서 식자재를 사와서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살림살이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돈을 모으고 돈을 모아 해운대에 있는 그 크라제 버거에서 저와 임신한 아내가 평소에 먹을 수 없는 이 버거를 입으로 우겨 넣을 때 비싼 게 들어간다는 행복감과 함께 이거 하나 마음껏 사줄 수 없는 이 남편의 이 무능력감이 다가와 굉장히 여러 마음으로 우겨 넣었습니다. 크라제 버거가 호치민에 있다면 가서 제가 복수하는 마음으로 막 먹기를 막 먹을 텐데 크라제 버거 호치민에 없고 한국에도 철수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전혀 부담이 없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버거 하나 정도는 여러분 큰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이 조금씩 윤택해지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나를 돌아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소소한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성할 때 솔직히 우리는 행복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행복합니다.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고 밭에 먹을 것이 넘칠 때 여러분 그것이 주는 행복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넘칠 때 행복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이 행복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화과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언제나 소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풍년이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흉년이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렇다면 소출의 결과로 우리의 행복을 논한다면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늘 풍년이 들어도 사람은 행복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저는 설교 중에 복원왕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드렸어요. 오래된 사진을 복원해서 과거의 한국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채널입니다. 지금도 그 채널을 가끔 보면서 추억에 잠기곤 하는데 50년대, 60년대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복원왕에 보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제가 경험했던 그 시대에 그 사진들이 올라와 있으면 향수에 젖는 것입니다. 그때 광화문에 있었던 그 차량들을 보면 지금은 저한테 조도 안 갖는 그런 자동차들이 도로 위에 빽빽하게 있고 사람들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좀 남루합니다. 그 당시 쉽지 않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지금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모든 게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소득도 재산도 형편도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행복하시지요? 넘쳐나는 여러분의 재산과 점점 늘어나는 여러분의 재산을 보며 늘 분명히 행복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때의 자료를 보면 1950년대, 60년대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누구도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만일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풍성한 것이 행복의 근거라면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행복할 사람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먹고 남을 만큼 무화과 열매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늘 불만 가운데 스스로 불행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 형편과 행복은 연결은 되지만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저 멀리 있는 이 목적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기자가 행복한 까닭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17절 말씀을 성경을 피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우리 안에 양떼가 있고 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거지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행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기 싫은 모든 환경들이 17절 가운데 다 있습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올리브에 수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양떼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것이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힘을 다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객관적으로 가장 불행한 상황,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 속에 이 본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고백이 진짜 대단한데 사실 별로 안 와닿아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없는 첩첩산중의 상황이지만 본문의 기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가 있을까?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닿지 않아요. 어떻게 당시에 이게 가능할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저는 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풀었던 것이죠. 본문의 기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앞에도 잠깐 읽었던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입니다. 세 가지가 참 부담이 되는데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얼마나 걱정이 많고 얼마나 근심 걱정이 나를 누르고 있는데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전 지나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해답이 18절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목 밖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감사를 상실해버리면 누구도 주어진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없습니다. 즉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은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와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늘 좋아서 하는 감사는 수준이 낮은 감사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수준이 높은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감사는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며 만들어가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여러분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는 자신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즉 감사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부모는 행복합니다. 그래도 얘가 아는구나,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아는구나, 흐뭇하죠.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면 그 자신이 먼저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서툽니다. 아주 서툴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감사가 무화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무화과 얼마나 소출했어? 얼마나 걷었어? 이 양에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에 서툰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 때문에 감사하기가 어렵고, 무화과 나무에 늘 열매가 맞이 맺혀도 늘상 그러는 것이니 새삼스럽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감사의 근거가 지금 무화과 열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얼마나 많은 양떼가 있는지 이 결과에 여러분의 감사의 근거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에 인색한 인생이었습니다. 뭐가 객관적으로 뭔가 감사할 이유가 있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절기를 쫓아 감사주일이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의뢰이 오늘은 감사에 대한 찬양 몇 곡 더 부르겠지, 성가대도 감사에 대한 주제로 노래하겠지, 이글탕 목사도 오늘은 뭐 감사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겠지. 그래서 감사에 대한 설교는요, 조회수가 무지무지하게 떨어집니다. 뻔하거든요, 무슨 말을 할지. 이 와중에 정말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나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이글탕 목사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 사무치는 감사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특히나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 힘겹게 회사를 꾸려가시는 분들, 힘겹게 살림살이를 이어가시는 분들에게는 더더군다나 감사의 마음이 퇴색된 지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싶어도 사실 감사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기준이 무화과 나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기자가 행복했던 까닭은 그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데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감사의 조건이 무화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있다는 것, 이것이 그를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하박국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것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밭에 소출이 많고 우리와 매양간에 소와 양이 가득한 것도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소출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감사드릴 만한 객관적 이유가 없을 때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이 고백이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 이 고백 위에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사라진 감사는 복원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라져버린 행복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부유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함도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은 건강을 누리고 있지만 시간이 더 많이 가면 우리는 잔병치레 할 수도 있고 언젠가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이 육신 온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형통함도 다 불완전합니다. 그것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내 인생을 그것에 의존하고 나의 행복과 감사의 근거가 그것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늘 행복하게 이 땅에서나 저 하늘에서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러면 늘 감사하실 수 있다면 이 기쁨, 이 행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원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기쁨과 하박국의 감사가 오늘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